분 중에 한 분이 참 몇 년 전에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는데 참 그 어려움은 참 보통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그 당시에 주님을 영접한 지도 얼마 안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딸이 가출을 해가지고 갱하고 어울려서 아이를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를 낳아가지고 병원에서 아이를 데리고 오는 날 저를 초청했습니다. 이 아이를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기도를 했는데 분명히 그 아이의 아버지의 성을 모릅니다, 저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저도 모르게 그 성도님의 성을 갖다 붙여가지고 내가 그 아이가 이름이 조셉이었는데 조셉에다가 그 성도님의 성을 붙여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상하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했을까. 그리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자기 호적에 입적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울면서 그래요. 저 아이가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저 깽하는 아이가, 마약하는 아이가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나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때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목사로서 내가 만약 우리 딸이 그런 일을 당할 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주님을 영접하지도 얼마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구나. 제가 그것을 아직도 두고두고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분한테 꼭 얘기를 했어요. 같이 쉬어를 했어요. 같이 울었어요. 같이 기도했어요. 다른 성도들은 모릅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정말 아픔을 내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소망 속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는 소망 속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참 그게 생각이 났어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쉬하고 싶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늦은 그 딸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주 잘 살고 이제 아주 뭐 완전히 고침받아가지고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그거 볼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제가 어젯밤에 집에 가는데 성령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주일날 간증을 시키라고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좀 간증을 부탁하라, 이런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죠.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하프 타는 자들의 하프 소리도 들었노라. 그들이 보호자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라.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라. 어제 14만 4천 명이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는 장면이라고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새 노래는 모세의 노래다.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라. 어제 우리가 신명기 32장 전체를 읽었죠. 모세의 노래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바로 뒷장 2절 3절.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이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은 의롭고도 진실하도다.
하나이다. 여기도 보면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하늘에 불러질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노래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노래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2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17절 보겠습니다. 12장 17절.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여기 바로 하나님의 계명들이 쉽게 얘기하면 모세의 율법 또는 모세의 노래라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은혜로 어린 양의 피로 인한 우리 신학시대 받은 구원을 얘기하고, 이것은 바로 어린 양의 노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때에 받는 구원은 믿음뿐만이 아니라 행위까지 포함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있는 12지파에게 쓴 편지는 이것은 앞으로 환난 때에 있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올 때 그가 독자 이삭을 드릴 때 그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알게 되면은, 이거를 지금 시대 우리 이방인들에게 끌어들이게 되면은 결국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적인 말씀이 있고 교훈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교훈적인 말씀을 교리에다 갖다 붙이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거는 어떤 것과 마찬가지인가 하면은, 지금 방주를 만들어서 들어가지 않으면은 구원이 없습니다, 이런 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노아 방주 때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방주에 들어감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 보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씀이나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으라는 말씀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시대에 따른 말씀이에요. 그때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단은 그 구원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율법 시대의 복음을 가지고 은혜 시대 갖다 붙이는 사람은 꼭 방주 만들어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요즘에 신학에 보면은 노아도 오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 이렇게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어느 집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아들이, 그래서 성경을 많이 한다고 자바른 아들이 있어요. 젊어요. 20대인데 저보고 화를 내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노아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예수 안 믿고 어떻게 구원받냐고. 그럼 옛날에 몇백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무조건 다 지옥 갔겠냐고 그러니까 다 지옥 갔죠, 예수 안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 남들은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어린아이도 태아에서 유산된 애도 다 지옥 갔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서.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은혜 받은 사람들 마음이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혹독할까? 저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떤 복음을 전할까? 두려움의 복음을 전하지 않겠는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고 잘못 깨달으면 말이죠, 아전 인수가 돼가지고 구원받은 사람까지도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환난 때 구원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두 가지가 합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환난 때 믿어도 적그리스도의 인을 받게 되면, 그 계명을 어기는 거니까 인을 받게 되면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거는 환난을 통과해서 믿음을 지키고 행위를 지킨 남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 남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서 참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거.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절. 성경이 누구한테 쓰여졌는가? 그 읽는 대상이 누군가? 사도 바울이 쓴 건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쓴 편지죠. 그러나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나 이런 데 보면 교회 편지한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딱 보면은 아주 대상이 나와 있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12지파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택할 수 있지만 여기 있는 말씀들을 교리로 받아들이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 개역성경 보게 되면 교리란 말이 빠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리가 빠졌어요. 교리가 빠지고 요즘에는 교단 교리가 들어가 버렸죠. 교단 교리는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 교리가 교리죠. 교단별로 교리가 다르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성경이 하나라면은 어떻게 교단별로 교리가 다르냐 말이에요. 똑같은 주님의 몸인데 똑같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리가 다를 수 있습니까? 하나가 돼야죠. 성경적 교리, 건전한 교리, 사도 바울이 항상 너희가 건전한 교리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교리가 잘못되게 되면은 마치 사람의 척추가 휜 것처럼 전체가 병이 듭니다. 교리는 차갑게, 그 다음에 교훈은 뜨겁게, 이렇게 이제 교리는 뜨겁게 하고 막 그냥 바꾸고, 그 다음에 교훈을 차갑게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고 두려움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14장 4절.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라.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라. 여기 쉽게 얘기해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쉬운 말로 얘기하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자하고 성적인 접촉을 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바로 얘기하는 거죠. 개톨릭에서는 신부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결혼 안 했다고. 결혼 안 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유대인들로서 정말 더럽혀지지 않고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억지로 뭐를 참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부들이나 수도승처럼 억지로 참다가 나중에 이상한 짓거리 많이 하고 숨기고 참 수많은 유아들을 지하 속에 버려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깨끗한 사람들, 14만 4천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 동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virgins, 처녀란 뜻입니다. 남자고 여자고 처녀는 다 virgin이에요. virgin. virgins입니다. 처녀들이에요. 동정들이에요. 동정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교회는 하나로서 순결한 처녀다. 우리 그랬죠. 순결한 처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순결한 처녀, chaste virgin 그랬어요. 순결한 처녀를 단수입니다. chaste virgin, 순결한 처녀, 단수입니다. 단수. 우리 다 같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가보겠습니다. 열처녀 비유. 이 열처녀 비유를 잘못들 알아가지고 교단들이 갈갈이 찢어지고 그러는데 너무 쉬운 말씀인데 이게 지금 성경에 복수를 단수로 바꾸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25장 보겠습니다. 그때라는 건 뭐예요? 그때는 바로 항상 어느 날 그때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 재림한 때를 그때라고 그래요. 그때, 그날, 여호와의 날, 주의 날. 그때에 천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은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통치할 나라를 천국이라고 그러고 하늘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 킹덤 오브 헤븐 이 땅, 킹덤 오브 갓은 저 하늘.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이 지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우리 로마서 14장에 나오죠. 이 땅에서는 우리 안에 있고 이제 다
다 끝나고 영원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하늘에서 영원토록 삽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지요.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도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살 자들과 하늘에 살 자들을 구분해 놨어요. 그때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으니라. 10명의 처녀는 10 virgins. 10명의 처녀들이에요. 여기는 10 virgins예요. 10명의 처녀들은. 또 복수입니다. 처녀들이에요. 한 처녀, 순결한 처녀가 아닙니다. 교회는 한 순결한 처녀인데 여긴 10명의 처녀들이에요. 복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가운데 5은 현명하고 5은 어리석더라.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더라. 5명은 무언가 했어요. 나가서 기름을 갖다가 채워놨어요. 행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5명은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다. 재림이 늦어지고 있죠. 한밤중에 6절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 하더라. 그때 그 처녀들은 모두 일어나서 각기 자기 등을 조절하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고 하더라.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와 너희에게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더라.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준비하였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그 후에 나머지 처녀들도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인자가 온다고 할 때는 꼭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재림하는 지상 재림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 10처녀는 들러리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을 아는 사람들은 알죠. 바로 뭔가 하면 환란이 끝나죠. 환란이 끝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합니다. 혼인잔치. 그 다음에 교회가 올라가 있으니까 혼인잔치를 하고 교회가 지금 하나로 한 신부죠. 신부는 한 명밖에 없어요. 들러리 많아도. 여러분 결혼식 할 때 보세요. 신부는 하나인데 들러리들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 땅에 환란이 있는 동안에 하늘에서는 혼인잔치하고 상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 땅에서 유대인의 남은 자들, 환란 성도들이 맞으러 가는 거예요, 맞으러. 이게 바로 유대인 결혼하고 똑같습니다. 옛날 유대인이 결혼하면은, 이 둘러리들이 이렇게 신랑을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그 설명은 바로 뭔가 하면 이 처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끝까지 남아서 믿음을 지키고 행함으로 준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무슨 이 지상에서 이게 문 밖에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이 땅에서 하늘까지 올라가서 이들이 휴거되면서 맞으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얼마나 장엄한 장면입니까? 그러니까 행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침례인 요한이 존 더 바프티스트가 뭐라 했습니까? 나는 신랑이 신부를 취하지만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의 기쁨이 충만하도다. 들러리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랑의 친구가 들러리 아닙니까? 결혼할 때 신랑의 친구들이 뭐야지? 들러리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들러리로서 기쁨이 충만하다. 혼인식장에 들어가는데 들러리로 들어가는 사람하고 신부로 들어가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 겁니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 25장 그 다음에 열처녀 비유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주님이 재림해가지고 민족들을 모아놓고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죠. 또 행함으로 심판합니다. 유대인 중에 가장 형제 중에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행한 대로 의를 행한 자는 영생에, 그 다음에 행하지 않은 사람은 영벌에. 그래서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 이렇게 네가 나를 믿지 않았다 이러지 않았고, 네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영원한 형벌로, 너희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주님이 27장에 26장에 이제 제자들하고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 27장에 가면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24장이나 25장, 26장 이런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은혜가 임하기 전에 앞으로 환난을 미리 바라보면서 특별히 24장은 환난에 이루어질 일들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 시대 갖다 놓으면 이 열처녀를 이 교회 그리스도인으로 하게 되면 결국 어떤 사람들은 기름 준비 안 해서 못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들어가고, 기도하지 않으면 휴거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기도 많이 못하는 사람들은 겁을 내고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면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휴거됩니다. 거듭나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를 해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못 올라가고, 개차반까지 샀을지라도 거듭난 사람은 올라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종교인들, 니고데메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니고데메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정말 밖에서 이상한 짓 하다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거듭난 사람 볼 때 우습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야, 너는 출신이 뭐다, 출신이 뭐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니고데모는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지만은, 교사였지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CCC에서 훈련을 평생을 받은 나이가 훨씬 50이 넘은 자매님이 있었는데, 대화를 이렇게 보니까 거듭나지 못했더라고요. 그 자매님, 주님 만나셔야겠습니다. 자매님의 종교 행위는 상당히 열성이 많은데 주님을 만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막 그냥 완전히 사업에 망해가지고 집을 쫓겨나게 돼요. 결국 어디 기도원밖에 갈 데가 없어. 공짜로 살 땐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 하소시 거기 들어갔어요. 금식 좀 하라고. 내가 며칠 후에 찾아갈 테니까. 찾아가기 전에 전화를 받더니 목이 다 쉬어버렸어요. 목사님, 나 하나님 만났어요. 이제 만났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애들을 잘 가르치고 그렇게 똑똑하고 똑소리가 나는 분이 그냥 완전히 이렇게 돼가지고 썰어나가지고 지금 벌써 그때가 90년도인데 아직까지도 지금 소련 선교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나 어디서 사람들 만날 때 그 사람이 거듭난가 거듭나지 않은가 이거를 점검해야 됩니다. 저는 어느 성도님 교회에 있는데요, 집에 찾아가서 그랬어요. 집사님 거듭나지 못했죠? 맞아요. 그러면 주일날 설교할 때 정말 전심으로 나와서 주님 영접하라고 끌려 나와서 영접을 했어요. 보면 압니다. 목자들은 자기 양들이 거듭나는지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시간을 맞춰가지고 해서 거듭나게 해줘야죠.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면 소망이 없어요. 여기 지금 25장 6절을 다시 보면 말이죠. 뭐라 했습니까?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한밤중. 우리가 밤중이 뭐라 그랬죠? 은혜 시대가 밤이라 그랬죠. 한밤중에,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직전입니다. 지금 한밤중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신랑을 맞으라. 환난 때 하는 얘기예요. 환난 끝에 주님이 재림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14만 4천 명도 환난 성도 중에 한 무리죠. 특별한 무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신랑이 올 때 신부와 함께 오는 신랑을 맞이하는 들림받는 그러한 환난 때 들림받는 처녀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의 구성원들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견뎌서 마태복음 24장 13절인 것처럼 끝까지 환난 때 견뎌서 모세 율법을 지키고 모세의 노래를 불렀던 부르는 동정들이다. 남자 처녀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신랑이 땅을 차지하고 왕이 되기 위해서 올 때에 그를 막기 위해서 들림받는 장면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45편 보겠습니다.
시편 45편 13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은 왕께로 인도될 것이요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되어 왕궁으로 들어가리이다. 시편에 이 말씀이 있죠. 그녀가 누굽니까? 그녀 단수죠. 그녀 바로 교회입니다. 신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땅에서 주님이 유일하게 인정하는 단체가 있다면 교회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선교단체가 커도요 소용없어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목자가 있고 또 장로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 교회 모든 직분들이 있고 은사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가 돼가지고 보살펴주는 그 교회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정말 성령 안에 하나가 되는 게 교회죠. 사람이 수천 명 돼도 성령 안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고 모래알이죠. 한강백사장의 모래알입니다. 바람에 불면은 다 날아갑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일지라도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 있으면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처녀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순결한 처녀의 동무들이다. 동무들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결한 처녀가 가톨릭 신부도 아니고 여호와 증인도 아니고 안식교 신자도 아닙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 6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시편에서 몇 번 넘기면 나오죠? 원래 이게 송 오브 솔로몬인데 옛날 우리 개혁성경에는 아가서 이렇게 나왔어요. 아가 아름다운 노래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원래는 송 오브 솔로몬의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6장 8절 보겠습니다. 6장 8절 왕후가 60이요 후궁이 80이요 처녀들은 셀 수도 없으나 또 처녀들이 나오죠.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은 자는 오직 하나요 그녀는 그 어머니의 외동딸이며 그녀를 낳은 어머니의 귀한 사람이라 딸들이 그녀를 보고 그녀를 축복하니 정녕 왕후들과 후궁들과 그들이 그녀를 칭찬하는 터다. 오직 하나입니다. 교회는 지상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거듭난 성도들이 쏙쏙 빠져가지고 싹 올라갑니다. 그러면 한 몸이 진짜 됩니다. 그때 주님 앞에 한 신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영혼세계에 들어갈 때 새 예루살렘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2장 21장 보겠습니다. 21장. 이 절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한 신부 거듭난 성도들은 전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쏙 들어가 버리면은 주님이 볼 때는 딱 하나로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번쩍번쩍합니까? 보석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걸 볼 겁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찬란한 모습,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1200마일. 가로 세로 높이가 1200마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1200마일 어디까지입니까? 여기서 그런 게 탁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12 보석과 12진주. 참 도성의 길은 정금이고 말이죠. 그 속에 살 겁니다. 그거 생각하면 뭐 지상에 있는 거 별것도 아니죠. 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이 소망들이 없으니까 문제예요. 요한계시록을 안 하니 알 수가 있나? 요한계시록은 이건 다 이거 환상이라고 그러고 이건 영적으로 쓴 거라고 그러지 실제라고 안 그러니 자기도 죽고 남도 죽고 소경이 소경 인도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소경들이 더 존경을 받습니다 보니까 안 보이고 말소리만 들으니까
우렁찬 말씀이거든요. 우렁찬 말소리.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아까 솔로몬의 노래에 나온 한 사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 그러니까 아까 14장에 나오는 그 동정들은 영어로 보는 사람은 영어로 이해할 수 있고, 한글 하는 사람은 한국말 성경 보면 알 수 있고, 그런데 보면은 다들 성경들 보면 뭐 번역판 보게 되면은 말이죠, 형편없어요. 이거를 전부 바꿔놔가지고요, 단수를 복수로 바꿔놓고 복수를 단수로 바꿔놓고, S자가 하나 빠지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S자가 빠지고 한천자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S자를 빼고도 하는 거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인데, 이거 별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뭐 복수든 뭐 단수든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데는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데는 상관이 없어요. 대학교에서 강의해서, 신학교에서 강의해서 많은 월급 받고 베네핏 받으면 되는 거지 상관이 없어요, 성경하고. 결국은 그들의 배는, 그들의 하나님은 배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들의 하나님은 저기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배가 하나님이다. 배만 채워주는 게 있으면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자기 배를 취하는 겁니까? 보면 교인들이 운행하는 그 사업체마다 꼭 붙어있는 그 족자가 있죠. 성구가 있는데,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앞은 창대하리라. 이거는 꼭 붙여놨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내 사업 잘 되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 백화점들이 말이죠, 앞으로 주님 만나면 기독교 백화점 하는 그 장로들이 아마 매를 엄청나게 맞을 거예요. 썩은 책 갖다 팔죠. 썩은 그림 갖다 팔죠. 엄청나게 맞을 거예요. 예수님 그림도 파란 눈에 그냥 블론디로 해가지고, 어디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말이죠, 어디 그런 모습이에요. 그걸 쏘아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그게 예수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걸 다 갖다 붙여놓고, 나도 처음 믿었을 때 그냥 뭘로 갖다 붙여놓고 예수님 그래 봤는데, 참 아마 웃었어, 그 예수님께서. 그럼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주면 안 보고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여기 앞에서 막 울고 말이죠. 이게 문제예요. 이걸 초월해야 됩니다. 아멘. 이거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죄가 없어진 걸 생각해야지, 이 형상을 보고 꼭 여기 앉아서 기도해야만 뭐가 된다는 이런 생각하는 게 벌써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LA 나가보면은, 난 신문에 난 거 봤는데, 불교 불당도요, 똑같이 이렇게 해놓고, 여기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 쭉 앉아가지고, 목탁 두드리고, 앞에는 십자가 대신에 불상이 있더라고요. 똑같아. 예. 흉내를 그대로 내는 겁니다, 지금. 이 기독교가 종교형이 한 이 흉내를 그대로 불교가 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도 불경학교, 또 예배, 그래가지고 뭐, 1부 예배, 2부 예배, 다 똑같아요. 여러분, LA 나가서 한번 보세요, 한번. 그 간판 보세요. 똑같죠?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여기 주지 스님이 누구고 똑같아요. 담임 목사가 누구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시내로 내려와가지고 포교하는데,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내에서 포교 안 하고 자꾸 기도원으로 기어 올라가요. 불교는 기어 내려가는데 기어 올라간다니까. 이게 도대체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참 보면 이걸 잘 보게 되면 사탄이가 그렇게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라. 이 사람들은 바로 재림 직전에 완전히 연단받아서 깨끗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견딘 사람이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고, 그러므로 사탄의 능력을 이겼고, 모세의 율법을 지켰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세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으로 할례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행위로 끝까지 견뎌야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은 은혜와 행위의 결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이 교회 시대, 교회를 향한 교리가 들어있는 말씀은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서신서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 예수만 믿기만 하면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단번에 죄가 용서되고 없어지는 이 엄청난 은혜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 교리는 로마서에서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를 완전히 소화해야만 튼튼한 교리에서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 교리에 딱 갖다 붙여놓으면은 어느 성경을 읽어도 이건 우리 시대가 아니다, 이건 저쪽 시대다, 이거를 알고 이건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말했구나, 이건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했구나, 이것을 알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14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 드리라고 하더라. 이제 천사가 날아갑니다. 천사가 날아가는데 모든 민족, 족속, 언어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복음입니까?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 네?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영원한 복음. 은혜 복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서 1장에 그랬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은혜 시대에 은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말이죠. 복음이 천국 복음이 전해졌죠. 천국 복음이 크게 천국 복음이 전해졌어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천국 복음이 전해졌어요. 이게 바로 가스펠 킹덤 오브 킹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바로 천국 복음 또는 왕국 복음. 킹덤이니까 왕국 복음. 그다음 두 번째 뭐죠? 은혜의 복음.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셔가지고 모든 죄값을 다 치른 다음에 누구든지 예수만 믿기만 하면은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것이다. 주님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는 자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그런데 은혜 시대가 지나게 되면 환란 시대가 되면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근데 환란 때도 이 왕국 복음이 전해집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해야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에 증거되는 거예요. 왕국 복음은. 이제 환란 때 남은 사람들이 뭐죠? 환란 때는 유대인들 남았죠. 유대인들 남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 남았죠. 교회는 이미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에 볼 때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나님의 교회냐, 신부냐 이방인이냐 이방인 개냐 죄인이냐 선택된 민족이지만 지금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방인들이냐 유대인이냐. 하나님 볼 때는 너는 유대인, 너는 이방인, 너는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너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환란 때 이 사람들이 남잖아요. 그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이 남지 않습니까? 모든 족속이죠. 유대인을 포함해서 모든 족속.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천국 복음, 은혜 복음 더 이상 증거되지 않고 왕국 복음. 네가 이제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 의를 행해라.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왕국에서 시민이 된다. 천국 시민이 아니라. 이게 왕국 복음이에요. 이거 선교단체가 이걸 모르고 그냥 모든 민족이 다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만 끝이 온다고 그러니까 아직도 모르다는 거예요. 아직도 수천 민족들이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건 하나님의 그 소관이에요. 인간이 그걸 정해놓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멀었다고 그러는 건데, 천국 복음, 은혜 복음, 영원한 복음. 크게 세 가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 물론 노아 때는 방주에 들어가는 복음이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과를 먹으라는 복음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크게 우리가 본다면은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 은혜 시대인데, 지금 천국 복음을 전하거나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단입니다. 이게 저주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연세 많으신 어떤 할아버지 목사님이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는데 완전히 양반은 뭘 모르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더라고요. 참 불쌍한 거예요.
참 제가 기도를 했죠. 언제 그분을 만날 수가 있으면 제가 좀 증거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지금 제가 가서 얘기한다고 듣겠습니까? 나이 어린 목사가 얘기한다고 듣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영원한 복음은 천사가 전합니다. 은혜의 복음은 천사는 못 전합니다. 천사도 우리가 전하는 것을 알아보기 원한다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8절부터 베드로전서 1장 8절.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혼이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 육신이 아니죠. 육신은 이제 죽을 거니까.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은혜 복음이죠 이게.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했던 것이라. 그들이 행한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그리스도의 영이 앞일을 예언할 때 이건 우리하고 해당되는 게 아니구나, 앞으로 해당되는 일이구나, 그게 언젠가 이랬다는 얘기죠. 그들에게 계시되었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라. 천사도 이게 뭔가 하고 참 복되구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복되구나, 왜 우리는 안 시킬까,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래요. 왜 우리한테는 안 알려주실까? 옛날 선지자들도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는 이게 뭐라고 안 알려주실까? 자기가 말을 하긴 하는데, 예언을 하긴 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가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자기는 말하는데 자기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입을 사용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만큼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고, 선지자의 가장 우두머리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난 비참한 죽임을 당하셨는데 우리에게 임할 은혜가 이렇게 크다. 이 은혜 복음을 전한 사람은 천사들이 부러워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마침내 은혜가 끝나고 이제 천사들이 나타나면 올라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제 그냥 천사들이 그냥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 못 전하는데 이제 네가 전하라 그러니까 그냥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무서운 복음입니다. 이거는 아름다운 복음이 아니고 무서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갈라디아서 1장 얘기를 한다면 이 천사는 저주받아야 되죠. 그러나 은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은혜 시대에 전할 때 받는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은혜 시대가 아니고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절대로 누구 만나가지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절대 안 했어요.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라. 그리고 산상수훈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면 복이 있나니, 그렇게 했지. 예수 믿어라. 그러면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 믿으면 복이 있나니 그러지 않았어요. 남이 그러지 않았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뭡니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왕노릇할 때 백성들 걸 얘기합니다. 유대인들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을 못하니까 그거 가지고 목사님들이 잘못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게 왕이 딱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모였을 때 한 왕의 헌법을 얘기합니다. 앞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그 헌법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은 잘못하다 보면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잘 모르면요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러다 구원을 놓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주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0장 보게 되면 뭐라 했습니까? 12제자를 사도로 삼으시고 어떻게 했죠?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 고을로 가지도 말고 차라리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이스라엘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전한 복음은 이스라엘 민족에 보낸 거예요. 왜? 이스라엘 유대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 죽기 전이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로서의 모든 민족의 메시아로서의 복음을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가르치라. 그러므로 이젠 내가 피 흘렸으니까 이 복음이 온 땅에 은혜 복음이 되니까 너희가 모든 민족에 가라. 너희가 받았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뜻이 바로 겁니다. 그러므로 요 말씀할 때까지 4,000년이 걸렸습니다. 4,000년. 아담에게 복음을 전했죠. 뱀을 저주하면서 말이죠.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머리를 부술 것이고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부숴버릴 것이다. 그래놓고 그 복음을 전한 다음에 4,000년 만에 그러므로 내가 뱀의 머리를 부쉈으니까 이제는 너희는 가서 마음껏 복음 전하라. 이제 사마리아도 가고 이방인 일로도 가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거기 그러므로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4,000년 동안을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지만 죄값은 치러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지 못하고 그러나 그 가나안 여인이 올소에다 많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는 부스러기도 좋으니 유대인의 축복 중에 부스러기도 나에게 주옵소서.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가 어떻게 앞으로 내가 죽고 너에게도 이젠 이런 은혜가 임할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백부장